찬양하겠습니다. 412장.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은 이러한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이렇게 흉흉하고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참 평안을 노래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흉흉하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만들어진 백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당국과 의료진들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일들을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강건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의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도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휘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그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습니다. 요즘은 그런 걸 봐도 먹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재미삼아 먹었죠. 밀을 이렇게 거의 익어갔을 때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알갱이가 나오고요. 또 벼이삭도 잘라가지고 까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이 밀이삭을 남의 밭이라도 끊어가지고 이걸 비벼 먹는 것은 범죄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걸 잘라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면 그건 도둑이 되죠. 오늘 여기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2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기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규정에 보면 이날은 노동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노동이 그럼 어디까지를 노동으로 여길까? 이래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몇 미터 이상은 걸어가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주일날 불도 켜지 않아요. 아주 엄격하게 그걸 자기들이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그런 겁니다. 이걸 추수행위로 본 거예요. 이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이걸 비벼 먹는 것을 추수한 노동으로 그들이 취급을 해서 안식일인데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2절의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전이라고 그러죠. 뭘 해서는 안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613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엄밀하게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이 세밀한 조항들을 다 지키는 것이 그게 율법의 의라고 여겼죠.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의롭게 여기고 그걸 어기면 그건 나쁜 놈이고 상놈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했던 일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갈 때 쫓겨 도망을 치다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뭐 잘 이렇게 준비하고 도망쳐 나온 게 아니고요. 급하게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성막이 거기 있었어요, 당시에. 거기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혹시 먹을 것 없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여기는 먹을 게 없고 그 있다라면 안식일마다 이렇게 진설병이라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진설병을 이렇게 떡이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12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성소에 놨다가 안식일이 되면 그걸 교체를 하는데 그 교체해 놓은 떡이 있다라고. 근데 이 떡은 사실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배가 고파하는 이 다윗에게 혹시 너희들이 부정을 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면, 너희들이 성결하다 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얻어서 먹게 됩니다.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었어요. 4절에 그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냐. 사실은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되는데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걸 주었어요. 왜 줬을까요? 제사장이 아닌데. 이거는 배가 고파하는 사람에게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어떤 계명의 어떤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의 정신이죠.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의 이 정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님이 꺼내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사실은. 근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까닭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올 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훈련을 아주 톡톡하게 시키셨어요. 뭘로 하셨냐 하면 만나를 가지고 그 만나를 통해서 6일 동안은 만나를 주셨죠. 그런데 안식일은 만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뭔가를 얻으려고 나갔지만 얻을 수가 없었죠. 안식일 철저하게 주님이 안식일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날에는 막 많이 모아놓으면 썩고 곰팡이가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안식일 전날은 만나를 모아놔도 안식일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 훈련을 40년 동안 제대로 시키셨어요. 안식일 훈련을 시킨 까닭이 뭐냐 하면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그래 그날에 노동하지 않아도 전혀 먹는데 문제가 없다. 특별히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제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할 때에 그 근거를 어디다 뒀냐 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합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하시고 7일날 쉬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6일 동안 열심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7일째 뭔가를 더 해야 되는, 뭐 더 보수를 하거나 보태야 되는 이런 창조가 아니라 완전한 창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자들도 완전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창조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정에 보면 그 근거가 조금 달라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에, 너희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규정 안에는 적어도 두 가지 명확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쉼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종으로 왔던 그 형제 중에, 같은 동족 중에 종으로 왔던 사람들을 풀어주게 하죠. 희년이 되면, 안식일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를 다시 돌려주고 노예들을 해방하는, 이게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정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 참 안식과 참 자유와 해방은 누구로부터 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어떤 날짜를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이 되는 것이, 안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날짜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그리고 이 희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61장에 보면 은혜의 해라고 하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의 해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 결국은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죠.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완전한 자유와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는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예수 안에서 이 참 안식과 참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에는 또다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사건이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은 늘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 이게 이제 굳어 있는 거죠. 오른손이 굳어 있는 사람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평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주님이니까 혹시라도 이 안식일에 또 병을 고칠까, 이거는 또 이 노동으로 본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칠까 안 고칠까를 이들이 지금 엿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엿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 사람을 가운데 아예 세워놓고, 보란 듯이 세워놓고, 그러면서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아마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손을 내밀어라. 그 굳어있던 손이 펴졌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았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엮어 놓으려고 그렇게 지금 노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옳은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금지 조항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선한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주일을 지킬 때에 우리 선배들은 정말 주일을 엄격하게 지켰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요, 주일날 뭘 사 먹으면 엄청 야단을 치셨어요. 아마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는 이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일이 맞아요. 근데 그게 의로움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그것은 잘못하는 일인 거죠. 우리가 안식일에 내가 경건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날은 내가 절대로 사 먹지 않아야지,
왜? 좋은 결정이죠. 근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그걸 정죄하는 그것은 율법이죠.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잘 지킬 것인가?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막 창궐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 성도들이 주일 지키는 게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 드리고 어떤 분들은 일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집에서 TV를 보시든가 할 일을 못 찾으실 겁니다. 늘 교회에 와서 계시던 분들이 그냥 갑자기 시간들이 생겨버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잘 지킬 거냐. 사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산다고 주일 성수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예배 드렸다고 주일 성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기억을 하고 이날은 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우리가 좋은 책을 읽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일들을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저 우리가 오락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재미를 이렇게 위해서 일을 만들거나 이런 것 하지 말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 또 이렇게 돌보고 하는 이런 일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살펴본다라면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안식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이거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것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이걸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짐으로 여겼어요. 이걸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걸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이 자유하라고 주셨는데 이걸 오히려 짐으로 여기고 이거 하고 안 하는 거에 대한 늘 거기에 관심이 있는 하고 나면 그들은 좀 마음이 편하고 하지 못하면 막 걸려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거 안 해가지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럴 두려움을 갖는 것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참 완전함이 있고 거기에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